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근거하에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을 지을 때도 하나님 사랑으로 지으셨고, 나물, 식물, 하늘의 새, 모든 걸 지을 때 사랑으로 지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저 산을 간다든지 들판에 나가면 그 많은 자연 속에 이렇게 거하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는 이유는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지어진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6월이 되면 이 땅의 가족들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를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가슴이 먹먹해 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현충일이죠. 6.25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후방에 있는 내 부모, 내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그들을 막지 않으면, 적을 막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 죽는다는 그런 생각에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살리고 가족을 살린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가난함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평안과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사랑의 출발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 태어나면서 부모에게서 얼마나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누이시며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유를 주고 이유식을 주고 학교를 보내주고, 그런 모든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첫째가 태어나서 이렇게 한참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둘째가 태어나는 겁니다. 엄마가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다 오더니 올 때는 웬 병아리 같은 애를 하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얘를 그렇게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목욕을 시켜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유를 주고 이유식을 주고. 옛날엔 내가 다 받았는데 그 사랑을, 옛날엔 그 사랑을 다 나를 사랑해줬는데, 그런데 엄마가 뭐래? 얘야, 얘는 네 동생인데 네가 사랑해줘야 돼. 너는 형이잖아, 너는 언니잖아, 너는 오빠잖아. 그러니까 네가 얘를 사랑해줘야 돼. 아니, 그 어린애가 뭘 압니까? 내가 무슨 오빠고, 내가 언제 언니 된다 그랬어요? 내가 언제 오빠 된다 그랬어요? 아무런 내가 된다는 말도 안 했는데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애기 한 애가 들어오더니만 그 애기를 사랑해주라 그러고 내 사랑을 다 빼앗아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애들한테는요, 이 첫째한테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고통과 연약함이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 주셨어요.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이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여러분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늘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깨트리는 게 의심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서로를 아껴주고 하던 그런 존재 가운데 갑자기 의심이 다가오면 누가 말합니다. 야, 걔 다른 애 사귀는 애가 있어. 걔 다른 애, 너 말고 또 다른 애를 또 사랑하는 애가 있어. 이 한마디 하면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10대가 지나서 20대가 되고 20세, 25세, 30세 이렇게 성장하면서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온 천지가 달라집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 남자 여자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부모가 안 된다 그러면은 막 죽기 살기로 막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막 그렇게 막 죽기 살기로 할 때는 오히려 너무 막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 이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이처럼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주 그냥 열병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가지 소문을 듣는 것입니다. 너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더라. 거기다가 더 나가서 그 사람이 나 이제 당신하고 더 이상 사귀지 않겠습니다. 그 다른 사람하고 나는 사귀겠습니다. 그러가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밥을 안 먹고 눈물을 흘리고 그 시련의 아픔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 관계 깨지는 게 뭐예요? 마음에 다가오는 의심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를 얼마나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갑자기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가지고 뱀이 와서 하와에게 말하죠. 야, 하와야,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너 하나님이 너 동산에 있는 과일 다 먹으라 그랬어? 먹으라 그랬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만 먹지 말라 그랬지. 그 먹으면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 야, 죽지 않아. 너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게 겁이 나가지고 너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그 축복이 다 안 보이고 이제는 마귀의 말만 들리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이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의심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지 않았어요? 온 우주와 만물을 짓고 그 만물을 다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부어준 겁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을, 그 사랑의 자리에 사랑이 있지 못하도록 마귀는 와서 우리 마음속을 흔들고 연약함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 흔들림이 없는 사랑,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고 살자. 왜 그러냐? 여러분, 20대의 청년 시절에 여러분 사랑하고 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달라 보여요.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여요. 모든 것이 다 행복해 보여요. 그 사람들이 연애하는 남자, 연애하는 여자를 보면서 탁 한 번에 알아채잖아요. 너 요즘 연애하냐?
왜요? 네 얼굴에 다 써 있어. 왜 이렇게 싱글벙글하고 돌아다녀? 뭐가 그렇게 좋아? 너 연애하는구나. 다 알아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왜? 그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이 그의 삶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성경은 뭐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랑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사랑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기 원하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가난과 저주 속에서 육신의 질병과 미움과 분노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마음속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에 멸망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에 좌절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연약함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 기쁨, 평안, 소망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만약에 군인들 마음속에 내 가족들을 향한 그런 사랑이 없다면, 그런 사명감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전쟁에 나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쟁에 나가면 죽는 게 뻔한 일인데. 물론 살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목숨 걸고 지금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나가는 게 전쟁이죠. 근데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나가 전쟁할 때 내 가족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전선을 지켜야, 내가 적을 여기서 막아야 우리 가족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는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것이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기쁨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귀가요, 늘 와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빼앗아 가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랑을 빼앗아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1년, 5년, 10년 혹은 얼마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삶에 기억이 없는 시절이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1년 혹은 5년, 10년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생존한 거예요. 그건 뭔지 아세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안에 뭔가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좌절, 절망, 상한 마음, 두려움, 인생의 고통.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인생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고 살 때 그 인생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 그런 기억나죠. 아, 옛날에 내가 그 강원도 거기 놀러 갔을 때 참 좋았는데 그때 뭐 그런 기억. 친구들하고 어디 갔을 때 야, 그때 거기 참 좋았잖아. 그 좋다 그래가지고 가보면은요, 나중에 가보잖아.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야. 그때 그렇게 좋았거든. 근데 왜 좋았냐면요, 그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장소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거기 음식점이 맛있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삶이, 내 삶의 그 순간이 그때 내가 행복한 거야.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5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100년을 살아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건 생존한 거예요. 그냥 생존한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냥 생존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고 살면 그 시간은 의미가 있는 시간이고, 그 시간은 기쁨이 있는 시간이고, 그 시간은 행복한 시간, 평안이 넘치는 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은 말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그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 수 있느냐? 그게 뭐예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에는 좋은 이웃도 있고 안 좋은 이웃도 있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마귀를 살려두었을까? 저 신자 시절에 그게 참 정말 의문이었어요. 아니,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어렵게 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바로 지옥으로 내려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옥에 안 보내고 그냥 놔뒀다고. 근데 계시록 보면 나중에 모든 것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지옥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에 왜 놔두시는 거예요? 왜 놔둬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막 파괴되게 만들고 가난과 저주가 다가오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가 막 깨지게 만들고,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마귀를 안 했어버린 거예요?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 막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마귀를 그냥 두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마귀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마귀는 처음부터 마귀가 아니었어요. 마귀는 처음엔 천사였다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너무나 자기가 아름답고 하나님 옆에 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뭐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뭐 별로 하시는 일도 없는 것 같네. 아, 나도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네. 아, 나도 이렇게 아름답잖아. 나도 대단하잖아. 아, 나도 하나님 할 수 있겠네. 그래서 뭐 자기가 하나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장창하고 깨져가지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로 공중으로 지금 쫓겨난 거예요. 한직으로 지금 쫓겨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마귀지만 사실 이게 천사잖아요. 그 마귀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허물 많은 것,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때로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 뜻대로 살고 우리 마음대로 산 이 모든 것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기로 시작한다면, 벌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린 그거 힘들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하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고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럼 어때요? 속으로 아유, 저 사람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 내가 다시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마음에 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너 거짓말했어, 너 사기쳤어, 너 잘못했어, 그럴 때마다 한 사람 다 죽여.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세상엔 한 사람도 안 남아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주변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도 모르게 상한 마음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기를 치고 나도 모르게, 그게 자꾸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이제 하나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이야. 그 나중에 본인이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거짓말인지 구별이 안 돼.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왜? 그게 생활화됐으니까. 그런 사람 옆에서 살아간다는 건 참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말이 돼요? 하나님 사랑할 사람이어서 저런 사람을 사랑해요? 나에게 저렇게 상처를 주고 내게 아픔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사기쳐 먹은 사람, 저 사람 내가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도 사랑해라. 그게 네가 사는 법이다.
그가 네 인생에, 네 삶 속에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니? 네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상한 마음이 다가와도, 어떤 연약함이 다가와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랑을 회복하세요.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단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먼저 나를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뭐래요? 아유, 목사님, 내 자신을 뭐 사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뭐 내놓을 게 뭐가 있다고 날 사랑해요? 아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내가 뭐 날 사랑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이 가져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이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왜 사랑하시나요? 자녀들이 많이 배워서요? 자녀들이 많은 것을 이루어서요? 자녀들을 왜 사랑하세요? 내 자녀니까 사랑하죠. 내 자녀니까. 내 아들, 내 딸이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 나는 허물이 많고 나는 연약함이 많고 인생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마음에 늘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하죠.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보통 일이 아니죠. 가족을 위해 목숨을, 바로 전쟁에 나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보통 일이 아니죠.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느냐,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느냐, 그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이유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요. 우리는 사랑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떤 연약함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주님 말합니다. 너 문제 있어? 다 가지고 와. 내가 해결해 줄게. 너 어려움이 있어? 다 가져와. 내가 해결해. 너 병들었어? 다 가져와. 내가 해결해. 왜? 예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사랑하시니까 다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5절로 말하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를 나의 친구로 부르겠다. 친구는 친한 존재잖아요. 응? 종이 갈 자리와 친구가 갈 자리가 다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친구로 불러주시겠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왜 선교사들이 나가서 저 생명부지 땅에 가서 목숨을 걸고 그들이 순교를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까? 이 사랑을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와, 하나님 날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종이 아니고 이젠 친구로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놀라운 이 기쁨의 소식, 이 사랑의 소식,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소식을 알리러 저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저 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모슬렘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온 것입니다. 왜? 자기 생명을 걸고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기도하는데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그런 기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매월 첫째 주에 성찬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반 이상 이렇게 성찬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첫 주인데도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찬 예배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매주일마다 우리가 항상 하던 거 못하는 거 있죠? 뭘 못하고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인사가 있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세요 라고 항상 제가 얘기하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데 그거 우리 지금 못하죠? 왜요? 침 튈까봐. 코로나 때문에 이거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라는 거 제가 말 안 하죠? 인사라는 말 안 하죠 요즘에, 그죠? 침 튈까봐 안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마스크 꼭 쓰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마스크 제대로 쓰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시라고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구역장님, 지역장님,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분을 여러분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가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병이 있든지,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택한 사람에게 누군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신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 복음이 평상시에는 아무리 들려도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어느 날 그 말이 내 마음에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죠.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전당 불신지옥 이런 얘기도 듣고 수많은 사람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내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당신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마음에 확 다가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순간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왜 선택했습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열매 맺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했느냐?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수많은 열매를 맺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선물을 주려고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합니다. 이게 양가 감정이 있어요. 교회가 어떤 때는 사회에 어떤 헌신하고 사회에 좋은 일을 할 때면 사람 박수 치죠. 아유, 교회가 참 좋은 일을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칭찬을 합니다. 근데 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막 교회를 욕을 합니다. 교회에 코로나 시발점이 됐다든지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느냐? 그 이유를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세상이 미워하느냐?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미움을 당하는지 아세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타성이 뭐예요? 교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교단이나 다른 뭐 종교나 다른 곳에서 아니 왜 꼭 교회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 아니 그냥 착하게 살아도 천국 간다 그러고 다른 신 섬겨도 좋은 데 간다 그러고 그러면 되지. 아니 왜 교회만 왜 그렇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고 교회는 예수 믿어야 하늘나라 간다 그러고 왜 교회는 왜 그러는 거야? 너무 이기적이잖아. 너무 배타적이잖아.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쩌겠어요. 그게 사실인 걸. 그래서 욕먹는 거라니까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마지막에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욕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사랑을 베풀고 아무리 뭘 해서도 야 너희만 구원받냐, 너희만 천국 가냐, 그렇게 욕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구함을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정말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초신자 시절에 이 기도를 붙잡으면서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 받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 기도를 응답하실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줄까? 내 병을 고쳐줄까?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왜? 이 문제가 나에겐 지금 너무 크니까.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암은 내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이 연약함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떤 것만 똑같으냐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한테 가서, 엄마한테 가서, 아빠, 제가 오늘 오다가 문방구 봤는데요, 저 문방구 가보니까 정말 좋은 장난감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런데 10,000원이나 해요. 10,000원이나. 혹시 저거 사주실 수 있으세요? 어려우시겠죠? 너무 비싸죠? 뭐 한 1,000원짜리면 사주시겠는데 10,000원짜리 어떻게 사주시겠어요?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죠? 어렵죠? 그럼 아빠가 뭐라 그랬어요?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너 그거 정말 필요한 거니? 너 꼭 있어야 되는 거니? 나 꼭 정말 갖고 싶다고. 꼭 갖고 싶다고. 근데 어렵겠죠? 10,000원이나 하는데. 그럼 뭐라 그랬어요? 사!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엄청나게 비싸고 우리 눈에는 엄청나게 대단하고 우리 눈에는 엄청난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5,000원, 10,000원짜리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엄청나게 비싸고 우리가 이건 정말 어렵고 이건 정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눈에는 5,000원, 10,000원짜리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성경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입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와, 이 말이 진짜라면 얼마나 좋을까? 야, 이 말이 진짜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면 성경에 있겠어요? 아니 말이 그렇지. 아니 무엇인지 구한다는데, 아니 얼마를 구할 줄 알고 뭘 구할 줄 알고, 아니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아무리 구해봐야 얼마라고요? 10,000원이라니까. 우리가 아무리 구해봐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건 엄청난 거야, 이건 정말 어려울 거야 하는 그게 얼마라고요?
하나님에게 10,000원이라고. 그게 구하면 어때요? 일도 아니야. 하나님 다 주십니다. 다 주십니다. 그 성경이 뭐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입을 못 열어. 왜? 10,000원이라서. 아버지가 이거 해주실 수 있으실까? 이거 어려울 거야. 이건 힘들어. 이 병은 힘들지. 아유, 이 문제는 이거 힘들 거야. 이거 10,000원이나 하는데. 아버지는 다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는 그 앞에 하나의 단서가 있어요. 그 단서가 뭐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를 시행해 주겠다. 무엇이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그 모든 간구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채워주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주고 싶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아까운 게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정말 범위 내에서 다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범위가 없는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뭐가 안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하나님이 시행한다는 그 말의 그 근거는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속에 있을 때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시간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길 원하십니다. 그 전에 주님 말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내 사랑을 깨달아라. 나와 사랑하자. 내 사랑 안에 거해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라.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지. 그 사람도 사랑해 줘. 너의 인생에 삶에 문제가 다 어려움이 다가오지. 그 연약함 속에서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라.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 그럼 너가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 어떤 연약함을 만나, 어떤 일이 있든지 내게 다 말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 얘기요.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문제가 너무 큰데, 이거 너무 내게 어려운데,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손 잡고 있으니 어떤 문제든 어떤 연약함이든 어떤 병이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고 연약함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마귀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가져 나왔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가져 나왔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하게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안에 다시 들어갑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이 모든 일 속에서 날마다 살아있는 신앙, 기쁨이 넘치는 신앙, 평안이 넘치는 신앙, 사랑이 충만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여의도 순복 하나님께 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 하나님께 이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의도 순복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마다 주의 사랑에 빠져서, 주의 은혜에 빠져서 날마다 승리하며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역사해달라고 먼저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가지고 나온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활의 문제, 직장,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주님 말씀했으니 주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주여 응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주를 청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하고 의지하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짝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기 원한다. 나는 너의 가난과 저주를 없애주기 원한다. 나는 너의 병을 치료해 주기 원한다. 네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네가 깨닫고 내 사랑 안에 네가 들어오면 무엇인지 구해라. 내가 다 주겠다. 오늘 주님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